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없지만 구원의 적용 사역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과 회심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회심은 인간의 의식 영역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효과적 부르심, 그리고 오늘은 효과적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 중에서 중생과 회심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다루질 않아서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생과 회심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생과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 3, 4일 정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15분 안팎에서 또 내용도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만 이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해 가실까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구속 언약의 중보자로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제 새 직분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직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었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중보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으로서는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으셨고, 이러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로는 effectual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어제 잠깐 살펴보았거든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 했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 인간의 공로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앞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중생과 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초청에 나오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셔서 이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알게 되고 새로운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 중생 회심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과 회심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중생을 살펴볼 텐데요.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지배했는데 이제 지배하는 성향에 이 은혜로운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이 주입이 되을 때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다릅니다. 이 중생과 회심은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회심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식적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자각하고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 예입니다. 여러분, 이제 씨가 발아에서 싹이 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부터 생명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심어지고 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발아하고 싹이 텄을 때, 땅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아,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심어져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중생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명확하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확인하는 것을 회심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아이가 새 생명으로 심어졌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 배도 불러오게 되면서 또 여러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아, 내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딱 만졌을 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지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중생을 발생이라 표현하기 좋아했고요. 회심을 출생, conversion이라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생과 회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생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러 작용들을 일으키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증상들이 하나씩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성경시대 때나 부흥시대 때는 이것이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떤 이단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꼭 알아야 중생한 것이라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동의하는 데만 멈춰 있으면은 올바른 회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나서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감정적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지적으로 깨달았고 감정적으로 슬퍼했다면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 메타노이아의 뜻이 돌이킴입니다.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180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심겨진 이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겨났다 다시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것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모든 피조물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맛본 사람이 돌이키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본문의 뜻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테이스트입니다. 다이제스트가 아니죠. 단지 이 구경꾼으로 이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어느 예배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은혜들을 맛본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온전하게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성령의 은혜들에 대해서 맛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중생과 회심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한편에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죄의 마음이 있고 한편에는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소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더 설명이 돼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은혜가 더욱 도미네이트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 가운데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회심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영혼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의식하는 인격적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회심은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 회심은 단 한 번 일어납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깨닫는 그 확신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네 인생에서 4번의 회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경험인데 어떻게 4번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설명은 처음 좁은 의미에서의 회심, 자기의 생명을 자학하는 것 외에 영적 침체를 겪다가 한 번은 다시 이렇게 소성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 또는 주석책을 읽으시다가 깊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러한 감정들을 회심이라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회심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지만 처음 깨닫는 그 회심의 그 감정의 상태와는 너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심에 대한 체험이 중요할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속죄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자각과 깨달음인 것이죠. 이 회심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인 것이죠. 17세기, 18세기 영적 부흥 시대, 대학성 시대 때에는 이런 중생과 회심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이러한 진리들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 교리 설명을 듣고 기도하면은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문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럼 내가 회심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회심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애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도 지루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지루하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거룩에 대한 정서가 없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지만 모방하기 힘든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 꼭 있어야 하나요? 우리가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고 열정적인 성령의 은혜에 대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성령에 대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은 뜨겁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점차 점진적으로 이 성령의 현상들이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은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뚜렷한 성령에 대한 체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 체험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도 놀라운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현상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여 중생과 회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증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전에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온유해지고, 예전에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충성스러워지고,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번째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시는 여러 가지 독특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런 은혜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우리가 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회심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해서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중생과 회심을 많이 강조하고 이러한 독특한 성령의 은혜들이,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 이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영적 체험, 회심에서 임종까지라는 책인데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체험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성령 하나님은 은혜로운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의롭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존경심이 생기게 돼요. 제가 아파서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제 병세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진단해 주시고 처방까지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영혼의 의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바른 성경의 통찰력과 이해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크게 부응하고 또 충만하여서 성령 체험이 더 많아지고 또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마음을 열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요 중생과 회심의 체험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또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생과 회심의 체험을 했던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까요? 중생과 회심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회심은 인간의 의식 영역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 변화를 말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들은 내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